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또 이 오늘 본문 또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고난 사건은 성금요일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와 함께 왔던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사내들의 공회 신문 그리고 사형 결과를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고, 오늘은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의 여종이 너도 예수님 한패 아니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세 번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연약하니까 부인할 수도 있겠죠.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너도 같이 잡혀가서 예수님과 같은 처지를 당할까봐 이미 예수님이 잡힐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으니까 어느 정도 그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베드로였는데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부인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될 걸 가지고 굳이 그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야 되냐? 우리가 그런 생각이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자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울 때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과 이 닭의 울음소리를 미리 연관지어서 말씀하신 것은 그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네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미리 말씀하셔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긍휼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에 걸친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이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6절, 67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아랫뜰에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그를 알아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이 언제 어디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봤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녀의 눈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능하면 이미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도 다 도망쳤고 베드로도 지금 도망쳤다가 예수님이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멀리서 이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당당하게 그 앞에서 지켜봤을까요? 최대한 자신을 가리면서 뭘 뒤집어 썼거나 오늘날 따지면 후드 티를 입든지 모자를 썼든지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던 이 수제자 베드로가 사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이 베드로의 삶이나 그 언행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성격이 급하고 그냥 나서기 좋아하는 그런 성격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또 수제자로서 얼마나 그 앞에서 어깨를 피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이러면서 그랬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이제 상상을 해볼 만한데, 그런 베드로가
일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와 상황이 조금 다를지라도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신분이 이렇게 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애써 감추려고 해도 성도인 우리는 그 성도로서의 신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켜서 비치는 등불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불은 켜놓으면 특히 어두운 가운데 그 빛이 너무도 잘 보이게 되잖아요. 빛은 어둠 속에서 그 존재를 가장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처럼 자신을 나타내 보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애써 감출래야 감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굳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마에 써붙이지 않고 다니지 않더라도 내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우리의 언행을 보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자녀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빛의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는 자연스럽게 그 신분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성도라는 걸 모르면, 특별히 우리와 오랜 기간 같이 만나서 교제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 교회 가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너도 교회 다녀 이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 삶 자체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한창, 요즘은 그런 표현 거의 안 씁니다만 80년대 그때 어감만 해도 예수쟁이라는 말 되게 많이 썼잖아요. 교회 간다면 저 예수쟁이들, 약간 비하하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쓰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은 그런 비하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클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을 지켜본 안디옥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밖에 모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힘쓴다라는 사실을 직접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밝히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그 신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마련이고 또 드러나야지만 정상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나 자신의 삶과 또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선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군다나 매스컴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삶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이 변화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될 거예요. 근데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8절에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증언할 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정색을 하면서 여종의 말을 부인하고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했고 또 각오했지만 그 결심과 각오는 바람에 흔들리다가 이리저리 그냥 꺼져버리는 촛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에만 급급한 그런 비겁한 모습의 대명사로 비춰질 뿐입니다. 그는 도저히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힐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도 갑자기 생긴 일이라서 정신을 빼앗겨서 그만 그 충성의 맹세는 잊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은 이 장면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참다운 성도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참 제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예수님을 시인하고 불리하다라고 판단되면 부인하는 이들은 제자가 아님은 물론이거니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총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 한마디만 하면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제껏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셨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그런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거부했고 결국은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시 예수님을 의도적이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부인한 적은 없으십니까?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색깔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만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셔요. 진실한 성도는 그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온 인류를 핏값을 주고 사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이들에게서 우리는 그 어떤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또 믿게 된 것, 특히 그분의 일꾼이 된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고 사람들에게 이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도리어 자랑하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포기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가끔 이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둘이서 이제 연인 간의 데이트를 하다가 시장길을 걷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는 자기 엄마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의 모습이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연인한테 소개는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죠. 지나가는 그 장면이 슬로우 모션이 걸리면서 엄마의 눈빛과 그 자녀의 눈빛이 마주치면서 엄마가 애써 쓴웃음을 지으면서 그 자녀의 시선을 피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 TV에 나오곤 하는데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게 혹시 사람들이 알까봐 부끄러워서 애써서 그걸 감추려고 하신 적은 없습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부끄럽고 그러니까 숟가락 들면서 기도 시작했다가 바로 밥에 꽂는 그 순간 기도가 끝나는 2초, 3초 만에 기도를 끝내는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은 잊지 않으시는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우셔요?
사실은 그 부끄러움보다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우리는 숨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내 모습이 부끄럽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네 보니까는 교회 갈 맛이 안 난다,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런 말을 할지라도 그럴 때 여러분 당당하시면 돼요. 저는 늘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지, 안 다녔으면 너는 국물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면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잘 아니까 네가 교회 다니고도 그러느냐라고 할 텐데,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 정도지, 아니었으면 너는 국물도 없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최악의 경우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9절에 보면 예수님을 1차로 부인하고 앞들로 피한 베드로를 보고 또다시 여종이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앞들까지 나간 베드로를 알아본 여종이 처음에 알아봤던 그 여종과 다른 사람인 듯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다른 여종인 같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다른 사람, 다른 여종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여종으로부터 그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증거를 듣고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앞들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또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는 또다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결여하고 있는 이 한 가지 태도를 지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공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임명하신 일꾼이다라는 점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공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나 이름이 알려질 수밖에 없었고 또 알려져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도리어 숨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연예인과 정치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는 공인이기 때문이잖아요.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베드로를 닮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귀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항상 공인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이 세계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더할 수 없이 타락해서 문제가 심각한 상태일지라도 이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이고 이 세계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 세워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작은 행동 하나라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도들보다는 목사에게 요구하는 도덕적이거나 이런 기준이 좀 더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하거나 돌아다니거나 특별히 이 교회 주변이나 다닐 때는 각별하게 이제 행동을 조심해요. 특별히 운전할 때도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면은 그저 저도 인간인지라 욱하면서 막 크락션을 그냥 빵빵 누르고 싶지만
혹시나 그저 울렸는데 창문 열었는데 그저 제가 아는 사람이고 이러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서로. 그러니까 참아야지 이러면서 성질을 이제 죽이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설령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내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공인입니다. 인종과 피부 색깔, 종교, 국경, 성, 직업, 빈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하도록 임명된 사람이니까 공인 중에 공인이라 해도 옳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항상 이 공인의식을 가지고 언행을 주의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런 처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71절은 베드로가 세 번째로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이 앞에 두 번에 걸친 행동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도 높게 예수님이 자신과 아무 상관없음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저주하며 맹세하되라는 이 표현은 그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 돼서 이 위기를 탈출하고자 애썼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약속이나 충성의 맹세 따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바로 그곳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염두에 둘 여유조차 가지지 못한 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허우적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 쉽지 않다라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고 하면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나를 부인해야만 주님을 시인할 수 있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그는 자기 삶의 주권을 주님께 다 내드렸어요. 바울이 우리보다 드러낼 게 없었습니까?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왔고 그리고 신분조차도 가장 좋은 그런 신분인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복음을 아는 것에 비해서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4장 8절의 바울의 고백,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도다 라는 이 말이 우리 성도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나 자신을 온전히 버린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 욕구를 따르게 하고 세속에 연연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이것들을 과감하게 끌어버리지 못하고 늘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고 저도 종종 그랬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대봤을 때 심지어는 집 팔아서 헌금하는 성도들이 있고 자기 시간 다 내어서 교회 봉사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자기 자존심 버리고 자기 죽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해서 그래 잘한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더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무시당하고 나를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봉사와 헌신들, 그 노력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마저 떠나버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나 자신, 나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도 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줘야 되고 나를 바라봐야 되고 당신 신앙 참 좋다. 역시 당신이야. 이렇게 해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알고 이러면서 과감하게 하나님 신앙마저도 저버리는 거, 그건 바로 나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가 죽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인정할 수 없고 내 삶에서 어떤 불이익이 오면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부인해야 할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72절에 보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거듭 부인하던 베드로가 달기 2번째로 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정신이 없던 그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들게 한 게 바로 닭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닭이 울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던 거죠. 그제서야 그는 제자리로 돌아왔고 자신이 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통곡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은 이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가다듬고 나서 자신이 한 행동을 돌아봤을 때 그는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을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미리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려던 그 주님을 생각했을 때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모퉁이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그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고난받으시는 그 장면을 한번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과 눈이라도 마주쳤으면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는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회개할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같은 길로 가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지만 그렇다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실수하고 죄 짓고 또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회개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무슨 허물이나 잘못한 것이 드러날 때 낙심하지 말고 곧장 회개해야 됩니다. 도망가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빠져도 하나님 앞에서 자빠져야 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지만 이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도 요한일서 1장 19절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바실레아 슐링크가 회개를 가리켜서 하늘의 대문, 아버지의 보좌로 직행하는 대문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처럼 확실한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회개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이 자만하는 태도를 다 버리고 나도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연약한 자다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될 때마다 지체하지 말고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저주하며 맹세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통곡해야 합니다. 회개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 사람은 허물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철저한 이중인격자, 그러니까 위선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지도 않으셔요. 진실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제 성도들 상담하거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민망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도 제가 걱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 자신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한편으로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또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세에 진실이 있어야 돼요. 그냥 흔히 그 바나나처럼 나 연약한 거 알면서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죠. 이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실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2-3살짜리가 맨날 그저 먹고 자고 싸고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기어다니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2-3살짜리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맨날 그렇게 부딪히면서 정신 못 차리고 오늘 또 그러냐고 막 나무라십니까? 2-3살짜리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어가고 뭣도 모르고 가면 여러분이 얼른 손으로 막아주고 또 얼른 안아주고 떨어질 것 같으면 하는 게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한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한 또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막아주시는 거고, 또 그럴지라도 또 지가 가가지고 또 부딪히고 찢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거듭 부인한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배은망덕한 일이다라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게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주님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급박한 상황으로 하여금 전혀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갔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따라서 항상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형제가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고 정죄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도리어 나도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근신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 동안 죄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향해 저주하면서 맹세해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회개하며 통곡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을 다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순절 기간에 자신을 철저히 배신당하셨지만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고 곁길로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길로 가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